할렐루야, 우리 고백 찬양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신약 성경 312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11월은 성도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책을 보시면 11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작성하였는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건 사실 성도 참치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성도 참치를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성도는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 성스러운 도를 걷는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찬송을 통해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성도는 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도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좀 구분을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고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양이고 저는 목사예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돼요. 언론에서 보면 목사님들 얼마나 문제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그 양상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감사하게도. 왜요?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하나님이 걸르신 작업을 한번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어때요? 물론 각자의 성도의 신앙이 있겠지만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에 대해서 또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가 누구인가? 오늘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랍니다. 바깥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왔다가 떠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너무 일찍 갔어. 지금 같았으면 미국 시민권자랑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했을 건데 너무 일찍 갔어. 20대에 가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꿈이 원대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 옆에 수두룩 빡빡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넌 뭔데? 이래버렸어요. 네가 뭔데? 미국 시민권이 뭔데? 이랬었어요. 그때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만 보호받을 사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도 또 어때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하늘나라의 권리가 있다는 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댁을 예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여러분 회사가 있어요? 회사의 사주여야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번에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선출이 되셨어요. 이제 부회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회장이었을 때는 고민을 할 거예요.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아무리 사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마음대로 해야 될까? 하지만 이제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결재자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하할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삼성의 제가 왜 이건희 회장님 왜 좋아한다 그랬어요? 30년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거지는 오늘만 잘 먹으면 돼요. 저희 교회에 왔던 거지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없어지긴 했는데, 거지들은 어때요? 어느 교회 가면 1,000원 주고, 어느 교회 가면 2,000원 주고, 제가 500원짜리 하나 주고,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담배꽁초 하나 주실 때마다 100원씩 드릴게요. 그랬더니 누굴 그지로 하냐고 그러는데, 그지지 뭐요, 그게. 그 교회니까 성경적 말씀을 이루려고 담배꽁초 하나씩만 주워와요. 그럼 100원씩 드릴게요. 그랬더니 누굴 그지로 하냐? 그지지. 응?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많아지면은 한 번씩 야 설교도 못하는 네가 왜 길게 하냐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서 뜨끔뜨끔합니다. 오전에 너무 슈퍼스타급 연예인으로 치면 슈퍼스타급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이 C급 연예인은 사실은 좀 쫄아 있어요. C급 연예인입니다. C급 연예인. 그 슈퍼스타가 나오기 전에 잠깐 와가지고 율동하고 이러는 연예인들처럼 C급 연예인 아직은. 근데 제가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1,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큰 이슈가 됐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을 하나를 어떤 사람이 그렸대요. 근데 그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싼 돈에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비싼 돈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뉴욕에서 이제 뉴욕 주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기각시킨 이유가 이 7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피카소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될지 뭐가 될지 네가 뭘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아직 장래성이 있어요. 우리 A급 스타 되시는 목사님 되시는 우리 페이스김 목사님 연세를 말씀드리면 놀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간 제가 그분의 반밖에도 못 살았다는 걸 알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아직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살짝 겁나는 게 어제 할로윈 파티 즐겼던 분들처럼 언제 갈지 모르는 게 때문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는 건 순서가 없대 아빠 이러더라고요.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의 그 인생의 여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시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당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아직도 감사한 게, 이렇게 아직도 좋은 게, 제가 아프고 나서 우리 페이스김 목사님이 양치질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양치질할 때는 내 기도 때요. 그때는 딴 사람 침범하면 안 돼. 강단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치질 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고 보고 신경 쓰시면 안 돼.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잊지 마시라고. 그렇지. 양치질 할 때는 무조건 명목사 기도요. 다른 기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양치질 할 때는 저기 하고, 뭐 세수할 때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양치질 보니까요, 하루에 3번 하게 돼 있더라고요. 3분씩. 9분은 기도하시잖아. 세수는 사실 저요, 5초도 안 돼서 끝나요. 물 한번 부르고 끝나. 양치질. 감사하더라고. 9분은 내 거예요, 9분은. 혹시 저처럼 짧게 양치질 하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감사하시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또 19절에 보면 동일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속은 뭔가 또 국어사전에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식구라는 얘기. 네, 식구. 하나님의 식구예요. 우리가 남이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식구입니다, 식구.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뒤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고민이 됐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만 받고 싶잖아요. 이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제가 기도한 게요, 이삭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은요, 부자긴 부자였지만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거부라 그러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고요. 가는 데마다요,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기만성형이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왜 내가 어려운 거 생각해봤더니 그릇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처럼 요만큼만 하고, 착한 행실을 요만큼만 하고, 헌금도 요만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차.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릇은 이만한데 빗물 이렇게 쫙 쏟아지는 거 말고 비가 그쳐서 처마에서 물이 똥방똥방 떨어지면 그 그릇 언제 채워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요즘에 물론 열심히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왜 맨날 나만요?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젊을 때는 하나님 왜 나만 시켜, 나만. 쟤도 있고 얘도 있고 그놈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 주에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저보다 더한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 불평했네요.
그 자녀들이 복 받는 거를 보고 하나님 그들이 왜 복 받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 발에 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맨날 감사하라고 해놓고 제가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요 사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 왜? 부흥 강사하신 목사님들이 뭐 저기 가도 뭐 대전 침례교회 그때는 한생교회였으니까 한생교회 명재웅 하면 명장로가 있는데 그분은 아멘 장로 뭐 어쩌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요. 우물 안에 개구리. 그래서 우리만 좋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했던 거 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요.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동포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요독수용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요독수용소를 밀고 거기를 아파트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요독수용소를 없애서 자기의 범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정치범 수용소라. 정치범 수용소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기도했던 거는 코로나 전에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계속 올라가가지고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한 명 구할 때 그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었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서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들어갈 때쯤에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가격 좀 낮춰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1년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북한 동포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나는 거 하나님이지 뭐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는데 본인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권리잖아. 시민의 권리. 네? 나는 그렇게 땡깡 피고 있어요.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북한 동포들 구할 수 있게. 왜? 그들은 우리의 식구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하나님의 족속이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시원하게 부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들도 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니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는 어때요? 거짓말 하는 거 뻔히 알아도요. 그냥 믿어줘요. 왜? 내 식구니까. 엄마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엄마 학원에서 책 사오래요. 학교에서 책 사오래요 해놓고 책값 해봤자요. 문제집 해봤자 15,000원이면 떡을 칩니다. 책 문제집값 3만 원이랴? 미국 책은 비싸더라고요. 미국은 비싸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 도서관 옆에 책방이 있어요. 중고책 깨끗한 거 하려고 시험 끝나자마자 책 들고 총알처럼 튀어가더라고요. 그래놓고 책 깨끗한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책값이 비싸니까 쪽지처럼 돼 있는 깨끗하면서도 핵심이 줄쳐져 있고 요약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사려고 그러고 있어요. 맞죠? 목사님? 학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식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식구니까 믿어주고 엄마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달 이제 10월달 이번 달까지는 교회의 달이었어요. 10월 오늘의 말씀이 교회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여가지고 제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 교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근데 요즘에 제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가난한 성도래, 자기가. 그만 좀 광야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지네가 무슨 출애굽을 하는 거요? 무슨 가나안을 돌아다녀? 교회 들어가야지. 왜 지네가 교회를 평가해? 지네가 뭐라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지네가 뭔데 교회를 평가질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채점 매겨서 저건 귀싸대기 3대 맞을 놈, 저거는 귀싸대기 10대 맞을 놈 다 하고 계셔. 왜 네가 평가하냐 이거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교회를 욕먹이고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목사가 지옥 간다는 얘기했다고 저주받는 얘기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정말요. 이게 피와 살이 되는 말이요. 가난한 성도들은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했으니까. 사실은요. 교회 핍박하고 욕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 댕기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말이요. 돈밖에 몰라. 돈 많은 사람이랑 친하고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 신방도 안 와. 어디서 나온 얘기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왜 귀하게 생기셨어요? 물론 1000번째를 솔로몬이 드렸지만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노심초사 안 하셨을까요? 다윗을 준비시키시고요.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걸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도요. 성전에서요. 채찍대고요. 장사하는 집 하게 만들지 마라. 강도속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 니네가 뭔데? 예수님도 인정한 교회를 니네가 뭔데?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니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이 교만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거 제가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100% 다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작은 교회일수록 없어졌거든요. 작은 교회일수록 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작지만 강한 교회. 그죠? 저희 교회 사이즈만한 데에서 유튜브 방송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잖아. 내가. 성년의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년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모두 도말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주일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내 구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빚을 졌다고 쳐요. 빚을. 한 100억을 졌어요. 그랬더니 빚을 이제 저도 돈을 이제 벌어서 갚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난 돈 필요 없고 그냥 네 아들 하나만 줘라. 줄 수 있는 분 계셔요? 나 이렇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있어 여기에. 왜?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있는 분은 손 들 수 있어.
딸 내놔라 하나만. 그러면 주실 수 있냐고. 뭔 짓을 할 줄 알고 죽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이러지.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똑같아지려면요, 예수님이 생명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나를 택하신 것이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내가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요, 아파서 수술하니까요, 생명을 건 수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딱 깨어났을 때. 수술실에서 전 마취가 풀려서 깨어났거든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생명이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지옥 간다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지.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왜 북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까지는 무슨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혹시나 안 와도 어쩔 수 없지만 한 명이라도 구원했을 때 안 와도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온다면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전하는지 그 울림은 어느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울림을 갖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던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성도라면 교회니까 내가 교회고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셔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딴 사람 그렇게 사용되니까 자녀들이 복 받는 걸 전 봤다니까요. 이번에 또 보여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교만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야, 너는 새 발을 피웠다. 네가 그렇게 너 해봤자 뭐 했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히터 틀면서 교회에서 주는 기름값 갖고 봉고차 운전 몇 번 했다고 그게 힘드냐? 아유,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너 뭐 했냐? 설교하는 거 그거 너 개척교회 만들어줘가지고 큰 교회 하면 설교 준비 못했다고 핑계할까봐 작은 교회 하면서 설교 준비 수시하게 해줘가지고 그런데도 아직 C급이냐 너는? 이런 가슴에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대전 침례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더라. 대전 침례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이런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성도는 시민이고 권속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영혼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이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물질의 축복과 풍요는 넘칠지어다. 자녀들은 잘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